21절에서 33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심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는데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달 날 곧 그날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를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왔잖아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었죠. 왕이 되자마자 백성의 반란을 경험하고 신하를 보냈는데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이거 참 치욕스러운 사건입니까? 서력을 해야죠. 그리고 나라가 르호보암 보기에는 불법적으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복원을 시켜야죠. 만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10지파가 쪼개진 것에 더하여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에게도 그 통치권, 리더십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 이건 속 좋은 왕이 아니고 무력한 왕인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비록 10지파지만 우리가 지금 힘을 내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모이라 그랬어요. 자 21절입니다. 그래서 모아보니까 18만 명이에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의 어감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유다와 베냐민도 동의하고 원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면 안 되죠. 이렇게 한순간에 두둥거리 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다가 왕이 되자마자 아직 솔로몬의 영광이 남아있는 때 아닙니까? 뭐 나라가 궁핍해졌다거나 외세 침략을 당했다 이런 거 아니고 솔로몬의 후광이 남아있는 시대인데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한단 말인가?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도 우리 르호보암 왕위로 돌리자 하고 본인들도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싸우면 승산이 있어요. 왜냐? 저기 비록 10지파지만 소위 조직되지 않은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는 조직이 되어 있고 저기는 조직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급습을 하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만 잡으면 되니까 여로보암만 잡으면 되니까 멀리 있지도 않고 요 근방 있기 때문에 세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예요. 바로 위에 올라가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쪼개지다니 세상에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하자고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다윗 때에는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단과 갓 선지자가 있죠. 근데 솔로몬 때는 선지자 이름이 별로 없죠. 솔로몬에 와서 충만한 선지자 이름을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로보암에 가지고 당신이 왕이 될 거다 한 아히야는 있지만 솔로몬에 와가지고 충만한 사람 있기는 있었겠지만 솔로몬이 말을 잘 안 들었는지 그런 사람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자, 지금 모인 르호보암, 유다와 베냐민 족속 그리고 뜻을 모아 모이던 군대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결론부터 딱 주어졌어요. 이게 급한 사건이잖아요. 출정해버리면 돌이키기 어려운데 출동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싸우지 말고 집으로 가라. 큰 이유가 뭐냐? 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일이 나 여호와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라가 쪼개지는 큰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으면 어쩌라고요? 잠잠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뺨을 때려도 여호와로 말미암으면 잠잠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신갈 때 저 베냐민 사람 시므에 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피바람이 분다 했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차에 저 베냐민 사람, 사울 집안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다윗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저주할 수 있겠냐? 요게 다윗이란 말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참 예쁘고 감사하게도 이때 지금 젊은 나이니까요. 요 말씀을 듣습니다. 치욕스러운 순간에 군대까지 동원했다가 여러분 뭘 하려다가 그만두면 이거 기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더 리더십이 떨어질 수 있어요. 통치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은 통치력이 약화되지 않아요. 어떤 인식이 더 생길까요? 야, 우리 왕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지금 이게 소위 정치적으로 군사를 보면 되는 싸움이에요.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대의 명분도 있어요. 명분도 르호보암에게 있어요. 힘도 아직 르호보암에게 있어요. 결단력도 조직력도 르호보암 때문에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모든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니까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싸운다는 용기보다 이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더 대단한 거거든요. 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참 훌륭해요. 왜 그러냐라고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니까는 그만둬 버렸어요. 물론 알겠죠.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 여로보암의 일을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이 10지파 찢어준다 그랬죠. 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신 거구나. 이거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하신다는 일을 지금 하신 거구나. 야,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지만 그거는 내 시간대였고 하나님이 정한 때는 지금이구나. 그래서 그걸 수긍하고 백성들도 다 인정했어요. 물론 백성 중에는 호전적으로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고 가서 싸우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통치력은 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는 데 쓰여졌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정했다 하면 우리는 거기 따라야 한다. 이래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나 또는 나의 유리한 조건을 내가 놓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이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라고 있어요. 이름이 꼭 약하게 생겼잖아요. 아비야. 약한 어감을 주는 이름인데 이 아비야가요, 역대하 14인장에 보면 요 여로보암하고 싸웁니다. 13장 전체가 이 여로보암하고 싸운 이야기인데 참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아비야가 그때 동원한 군대가 한 40만 되고요. 이제 여로보암도 나라 조직이 갖춰져 갖고 80만을 동원해요. 북쪽이 군대가 2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2배나 많은 80만의 군대를 동원한 여로보암을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군대가 반밖에 안 되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북쪽의 여로보암을 쳐서 이겨서 어디를 회복했냐? 우리 좀 이따 보면 나오는데 베델 있죠, 베델. 금송아지 단에 하나 세우고 베델 하나 세우죠. 베델을 뺏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쪽에 금송아지 섬기는 마을 둘 중에 하나를 뺏어버립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신 여호와라고 믿었던 북쪽 사람들에게 그 제단 하나를 뺏으는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기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싸우라 그럽니다. 그때는 북쪽에서 정말 내놓기 싫은 금송아지를 뺏어오게 해버립니다. 뺏어갖고 뭐 했을까요? 박살내버렸겠죠. 거기서 제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토록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지금은 아니다 했을 때 르호보암이 잘 들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시한광세에 있지는 않는데요, 북쪽의 여로보암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신앙적 역사의식이 훌륭합니다. 옛적에 입다가 암몬 자손과 말다툼을 합니다. 이게 누구 땅이냐 할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옛날에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올 때 암몬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했지 않냐. 우리는 너희를 공격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운 거 아니냐. 그리고 점령한 땅이다. 그리고 임마 암몬 너희들이 이미 거인족들한테 뺏겨서 있는 땅을 우리가 거인한테 뺏은 거지 너희한테 뺏은 거냐. 그리고 우리가 거인한테 뺏은 걸 왜 다시 달라 그래. 그러면서 막 암몬 자손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300년이나 거의 가까이 지났는데 왜 그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서 막 그러냐 하면서 입다가 봐요. 첩의 자식인데 얼마나 이 성경 역사에 박학하고 꿰뚫고 있는지 암몬 자손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전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행적, 북이스라엘이 한 일을 사실 르호보암 아버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는 못하겠잖아요. 아비야가 다 합니다. 할 말을 다 해요. 전쟁에서만 이긴 게 아니라 어째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지금 이 전쟁은 왜 하나님이 우리가 수가 적어도 2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수가 적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해 주실 것인지. 왜? 하나님 보기에 너희는 지금 악한 짓을 저질렀고 금송아지까지 둘이 세웠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다. 믿음을 지켜하고 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아주 신앙이 있으며 신앙적 역사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이기게 하시고 할 말도 다 하게 하세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분통이 터졌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사람 앞에 창피를 얻었지만 지금은 잠잠하고 있었다. 르호보암이 그 어린 친구들한테 묻는 것은 큰 실수였지만 오늘의 이 모습은 그래도 믿음의 집안 사람답다라는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로보암은 어땠냐? 하나님이 10지파를 찢어줬지 자기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반사적 효과를 얻은 것이지 자기가 의로워서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성읍을 건축하는 거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중요한 건물이나 성을 건축하는 것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사람이 그 큰 것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집중력이 모아지거든요. 마음들이 모아지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건축물들은 본인 통치에 필요한 건물들이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왕궁이라든지, 왜 북쪽에는 궁이 없잖아요. 궁이라든지, 또 궁이 있어도 나라가 지금 우리에 비하면 손가락밖에 안 되지만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길어요. 그죠? 예루살렘 빼고 하면 여기 에브라임에서 저 단까지 꼭대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강 건너도 있어요. 북쪽은 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까지 있기 때문에 양쪽에 하나씩 아마 궁궐이나 궁궐 비슷한 걸 지은 것 같아요. 세겜에는 궁인 것 같고, 요 브누엘에는 이제 동쪽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관청 같은 건물 이런 걸 하나 지었던 것 같아요. 이 세겜은 여호수아가 살던 동네고요. 옛날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욕을 당했던 동네이면서
후에 여호수아가 살면서 누굽니까? 그 요셉의 뼈를 묻은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중요한 성읍이고, 그래서 이건 아마 증축하고도 크게 했을 것이 있다. 건물 궁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브누엘은 말이 여기서 들어본 것 같죠. 추정컨대 옛날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누굽니까? 야곱이 그렇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왔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게 요단강 야복강 동편이란 말이에요. 강서편.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아마 뭔가 통치에 필요한 건물을 지었던 걸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이제 부족한 거, 이건 통치에서 지었지만은 과연 나의 통치가 안전할까?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 율법에 따라 지금은 성질나서 10지파가 자기를 따라왔지만, 율법에 따라 남자들이 1년 3차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갔다 오면서 유다인들하고 섞이고 얘기하고 성전에서 은혜 받고 해버리면 어쩔까요? 야,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돌아가자. 일반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다윗 옆에 붙어 있어야 다윗의 이 열매를 뭐 진액을 좀 빨아먹든지 하지. 이거 불안한데 다윗에게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면, 민심이라는 게 말이죠, 흔들리면 쏠리게 돼 있죠.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즉 영적인 정통성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긴 받았지만 이게 솔로몬의 죄 때문에 받은 반사적인 거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자, 26절에 보면 속마음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기로 28절에 보면 계획을 했다. 그래서 계획을 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사실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다윗처럼 나를 잘 섬기면 너희 집을 다윗집 같이 세워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어떨 거냐 저쩔 거냐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거냐. 이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성전도 자기 땅에는 없잖아요. 근데 성전도 없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라가 굳건할 것인데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방식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따라 섬기면, 순종하면 다윗집처럼 내가 너희 집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요거는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윗집에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나를 죽이고 갈 거 아니냐. 왜? 르호보암한테 잘 보이려면 나 여로보암을 죽이고 가야지. 내 모가지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지켜준다는 약속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답을 줬는데, 살 길을 줬는데 요거 잊어버리면 반드시 그 잊어버린 만큼 뭐가 채워지냐면, 어찌하면 내가 살까라는 인간적 궁리, 이게 발동이 돼서요 참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시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런 생각은 왜 못했을까?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 3차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 크게 말이죠, 르호보암도 전쟁하면 초창기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안 한 것처럼, 오히려 그래서 르호보암 남쪽은 두 지파지만 공고해 됐거든요. 그렇처럼 여로보암 이 사람도 통 크게 말입니다. 비록 나라는 쪼개졌지만 성전에 다녀올 사람은 통행권을 하나님께 줄 테니까 다녀오시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도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우리가 비록 나라이긴 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통행권을 안전하게 확보해주고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야,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신앙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넉넉히 가능해요. 그랬으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고, 그 백성들도 야, 여로보암이 그래 지도자답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잘 따라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역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리한 끝에 대용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28절에 보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와, 성전을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나 봅니다. 군사의 무서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싫어요. 마귀는. 그렇죠? 교회가 아무리 약하고 별걸 없게 보여도 교회는 교회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마음이 시작하는 교회예요. 이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대용물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여로보암처럼 이제 변해갑니다. 왕이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자, 명분이 있어요. 아니 어째서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뉘앙스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 뭐냐면 그 먼 데까지 힘들어서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뒤에는 뉘앙스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뭐 예루살렘에까지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동네 앞에 있는데 여기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로보암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저버렸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우리에게 진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 말을 그대로 끄면 이 백성에는 요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여로보암의 말은 뭐냐면 예배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게, 제사의 짐을 가볍게 해줄게. 성전 올라가면 그 절차와 과정까지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돼. 그 멀리까지 가면서 막 짐승 몰고 가야 되고, 어이구 그 고생할 거 없다, 이게 은근히 들어있어.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사람이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예배의 자유라는 명목인데,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성전이라도 하나 짓든지, 그럴싸하게 성전 모양이라도 흉내내서 하나 지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단 하나 쌓아놓고, 우리 단에 가봤죠? 성지순례 단 봤죠? 그거 똑같은 게 베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두 개. 그 옆에 보면 터에 보면 창고 같은 것들 있어요. 짐승들 잡고 또 짐승들 여기 모아놓고 막 나무 장작 쌓아놓고 거기 제사장들 몇 명 살던 그 테두리에 집 구조물이 좀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아니 여로보암이 얼마나 싼 맛에 일을 해결하는지 봐보세요. 예루살렘에 갈 것 없고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리라 할 것 같으면 그럴싸한 모양으로 집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하든지, 제단도 좀 금붙이 은붙이 갖다 놓고 좀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고 어디 그냥 싸구리만 다 갖다 놔가지고 돌 좀 쌓아놓고 해놓고 뭐라 그래요? 여기서 예배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예배의 열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상징물두개 금송아지 2마리면 좋겠던 사람이에요. 자, 이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거의 깨닫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명백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2 금송아지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세웠고 이름을 몰록이다, 그모스다, 바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에 따르면은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지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바른 예법인가요? 아니죠. 왜냐? 십계명의 2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를 다른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계명을 어기지 않은 것 같지만 2계명을 어기면서 실상은 1계명, 2계명 다 어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많은 형상인데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살다 왔죠. 그렇죠? 피시가 애굽에서 살다 왔어요. 이게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광야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역시 애굽에서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게 소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굽에서 배우고 광야에 멸망한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사실은 배운다는 것이 옳은 것을 깨달을 때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배워야 되는데 그 못된 행실을 그대로 배웠어요. 인간은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앞선 세대의 죄악을 반복할 뿐이지 깨달았다 배웠다 봐야 절대 거기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고의 악한 것은 뭐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신들 이랬다는 겁니다. 신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관, 곧 하나님에 대한 매우 옳은 관점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다신주의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섬기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그러는데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신 사상의 씨가 뿌려집니다. 왕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배운 거죠. 애굽의 신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정시대 시작하면서 다윗으로 말하면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고 이스라엘 보면 다신 사상을 사실 찾아보기 어려워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렇게만 정해지지 뭐 이걸 갖다 섬겼다 저걸 갖다 섬겼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이스라엘에서 여러 잡신들의 이름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그 시작점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어디다 뒀냐? 베델에 하나 두고 단에 뒀다. 베델은 소위 야곱의 성지죠. 그런데 여기가 역설적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 때 보면은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 집에 우상 만든 사람. 또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사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벳아웬, 베델인데 베델을 그렇게 불렀어요.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바꿔 불렀어요. 선지자가. 뜻이 뭐냐면 허무의 집, 불법의 집. 벳엘이 원래 말뜻이 벳엘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꿈을 꾼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베델이라 했는데 나중에 이 자리에 딱 금송아지 세워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여로보암은 성지에다 세운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내려온 성지라고 하는 그것을 더럽히는 짓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허무하고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선지자 호세아는 불법의 집이다 하고 이름을 벳아웬이라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그 다음에 단은요 이스라엘 북쪽 끝이죠. 밖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봤을 때 단의 제단을 보고 조금 내려오니까 옛날에 성문 그 막 돌 성벽이 막 있었죠. 그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게이트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문입니다. 즉 북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통과하는 문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 위에서 통치자들이 재판도 하고 다스리게 됐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문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자는 요 금송아지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즉 이 경계에서부터는 금송아지 요 소가 다스린 땅이라 이런 말이에요. 북쪽 경계의 단이요 남쪽 경계의 베델입니다. 끄트머리에다 송아지를 세워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쪽 끝과 저쪽 끝은 다 송아지가 다스리는 땅 이 말입니다. 소가 다스리는 땅. 이름은 여호와로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라는 짓을 여로보암이 온 백성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스라엘 문을 통과하고 들어온 사람은 소를 먼저 들어오고 이 땅은 소신이 다스리는구나. 여러분 이 짓을 누가 했냐? 여로보암이 했어요. 아무도 경계에다가 소를 세워놓고 진짜 여호와를 찾아 밖으로 못 나가게 또 막아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10지파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입니까? 왕이여 이것은 할 짓이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노동은 힘들다고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이 일을 하는 거는 허리 아프고 땀나서 힘들다고 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나와 내 집안에 구원이 달린 문제, 영혼이 달린 문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게 과연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여러분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기꺼이 따랐습니다. 보세요.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요, 잘 봐보세요. 이스라엘 이렇게 길어요. 그럼 반은 밑으로 왔을 거고 반은 위로 갔겠죠. 그러면요, 중간쯤에서 단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얼마나 먼데요? 그 시간이면 예루살렘 가버리지. 예? 예루살렘 가는 길은 그래도 우리말로 신장로가 닿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길이 좀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단 꼭대기까지, 저게 아람 경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옛날에 길도 별로 안 좋았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지고 짐승 갖고 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는 게요, 소 앞에 소를 잡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려면은 풀을 태우든지, 소가 염소를 먹어요? 소가 양을 먹어요? 근데 소한테 소 잡고, 소한테 염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하고 멍청한 짓을 해요. 세상에. 예루살렘 가는 힘든 일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전보로는 더 멀리 갑니다. 무당 찾아서는 변장을 하고도 갑니다. 예? 헌금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갑니다. 우상 숭배가 사실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꼬불꼬불한 길 따라서 저 단까지, 어느 나라든지 국경선은 별로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예, 위험하기 변두리잖아요. 말 그대로 변두리요. 그까지 가려면은 소 몰고 염소 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고생을 하고 가요.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예배 준비 다 해놓고 반갑게 받고 축복까지 해주는 예루살렘 성전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즐겁게 갔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서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면요, 딱 잘라 말할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근데요, 이 돌단 싸우는 데 가지고 짐승 잡을 때는요, 손에 피 묻혀도 상관없어요. 날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구워 먹어도 괜찮아요. 오가면서 흥청 먹죠. 술 퍼마시고 나쁜 짓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가이드, 제가 옛날에 한번 또 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이드가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났냐? 그분은 조금 심한 것 같긴 한데, 이스라엘 전역에 육류 유통이 여기서 시작됐다. 왜냐하면 여기서 짐승 잡잖아요. 어마어마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저녁에 유통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기 먹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고기 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고기 못 먹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먹는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전국의 도살장 역할을 한 것이 이 단에 있는 제단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수용하진 않더라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최소한 단에서의 예배 형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것들이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만족을 배제하고 육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단같이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깔끔하게 지어놓으면 죄짓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대충 산 가운데다가 제단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그냥 물 있는 데다가 짐승 잡아가지고 막 퍼먹으면 그렇게 재밌는 게 없다는 거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죄 된다는 건 무서워할 줄 모르죠. 그렇죠? 광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분명히 알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일로 바로 여로보암을 정죄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되다, 정죄, 죄를 정하다, 이게 죄다 하고 하나님이 딱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부터 죄인이 되어서 훗날에 계속 말하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죄케 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로보암은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아 왕권을 행사할 때 첫 걸음부터 자기와 온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전혀 없는, 왕된 이후에 순종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시작부터 죄를 짓고
왕권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능성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택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어둠에서 빛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어둠에서는 빛이 안 나는 것처럼, 차라리 빛이 꺼지면 어둠이 돼도 어둠에서 빛이 안 나옵니다. 또 하는 짓이 뭐냐? 이걸로 부족해서요, 각 지방에다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도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산당을 짓고 알아서 해라, 그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줬어요. 제사장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줬는데, 이 제사장 조직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산당 짓고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하라, 힘들지 말고 동네에서 제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에게 산당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할까요?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백성들 보고 제사하는 노릇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바른 예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 하면 할수록 뭔 일이 벌어질까요? 죄만 더해지는 거죠. 죄만.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중에서 뽑아서 제사장을 세워놨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 더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계절로 볼 때는 가을, 이스라엘 달려오는 7월 8월쯤 된 모양이에요. 요 일을 시작할 때. 그래서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한 다음에 대신에 8월 15일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세 번 올라가는 게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인데, 그 셋 중에 왜 목사 당신은 초막절이라 하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슷하게 하고, 그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해서 8월 15일인데 3월 15일 유월절을 갖게 했겠어요? 7월 15일 초막절하고 비슷하게 한 거지. 자, 7월 15일 초막절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8월 15일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뭐 어디로 가는 얘기죠? 단이나 베델로 가라. 그러면 거기도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겠죠. 전국적인 소잔치입니다. 소잔치. 소 있는 곳에서 소고기 막 뜯어먹는 소잔치입니다. 이야, 보세요.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절기 지킨다고 송아지 있는 베델과 단에 가서 텐트 쳐놓고 막 살면서 고기 뜯어 먹으면서 잔치를 했던 겁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혹 남쪽에서 올라가는 바보들은 없었겠죠. 그리고요,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베델에 있는 사람들 또는 산당에 있던 사람들을 베델로 옮기는, 아마 둘 다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시켰어요. 33절에 진짜 중요한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 15째 날 초막절이 15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였더라. 자, 그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그는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폐하고 또 다른 제사를 만들었겠죠. 이 항상 마귀의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짓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 이 썬데이, 먼데이 하는 이거, 그렇죠? 이것들도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바꿔버린 달력을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달력이라는 게 개인이 만들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 그걸 따라가긴 하지만, 그 책에 전부 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광명체와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 달과 별, 아니 해와 달을 최고신으로 삼습니다. 어느 나라나 해신이 1등이고 달신이 2등입니다. 그 다음에 별신입니다. 요 1, 2, 3등하고 나머지 4등 밑으로가 이제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 큰 것들,
뭐 산이나 바다나 또 이제 짐승들이나 곤충이나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저 큰 것들,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해와 달, 이게 항상 1번 시입니다. 그래서 최고 시는 전부 다 해로 연결시킵니다. 이 마귀가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데 보십시오. 썬데이는 뭡니까? 해죠. 먼데이는 달이죠. 저기 이제 토요일 세터데이 하면은 뭡니까? 토성. 그 자체가 마귀별입니다. 마귀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때와 법을 변개하고요, 섬기는 대상을 정하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 마음대로 바꾸는데, 하나님의 절기를 바꾼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야 이날이 좋으니까 유대인들이 합의해서 절기를 정한 게 아니고요. 절기라는 말은 약속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약속된 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의 때를 정해서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맞춰서 어린 양 예수가 죽으셨고,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이 오셨고, 나팔 불고, 초막절에 장막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날을 사람이 정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됩니다. 허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때 구원하겠다고 정한 날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거를 바꿔버렸어요. 스스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고 백성들도 따랐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고 항상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가 합니다. 보세요. 끄트머리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절기를 바꾼 사람이 제사장 노릇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합니다. 자, 이렇게 범죄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남쪽에서는 말입니다. 우시아가 그랬던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분향단을 받았어요. 향로 있죠. 요거를 받고 나 해가지고 들고 내가 성막에 들어간다고, 성수 안에 들어간다고 건방지게 들어가다가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용기를 내서 왕을 몰아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평생 문둥병은 왕권도 통치 못하고 별궁에 숨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 아무리 왕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은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표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북쪽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여로보암의 행위를 막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았다는 말로만 보면 되냐? 아닙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됩니다. 야, 우리 왕 위대하게 보인다는 거죠.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타락한 자들의 눈에는요, 악을 행할수록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럴듯한 종교행위, 형식을 그럴듯하게 갖추면은 넉넉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고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저 왕이 예루살렘 없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야, 우리 왕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도 여로보암을 제지한 사람도 없고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그대로 따라갔다 했습니다. 영적 무지도 있지만 그들의 무지한 눈에는 여로보암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대단한 왕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성전과 맞설 수 있는 신앙 종교 체계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요, 누군가가 만일에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광야에서 조상들이 금송아지 섬기다가 죽은 걸 다 아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했다면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의 사람아, 그래도 솔로몬보다는 낫지. 생각을 해봐. 왜 나라가 쪼개졌나?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수천 명 갖다 데리고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다가 몰록 산당 지어놓고 금옷 산당 지어놓고 아사라 신상 짓고 별짓해서 예루살렘을 더럽혔는데 우리가 그 더러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나? 우리가 그 몰록이나 보자고 예루살렘 간단 말인가? 아니, 성전이 깨끗해야 거기도 가지. 시온산 다윗산 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다 더럽혀놨는데 거기서 죽은 애가 몇 명이요? 거기 피 흘린 애들이. 네? 아벨이 피가 호소한다는 것처럼 예루살렘 집에서 호소한 핏소리가 얼마냐 말일세. 그래도 솔로몬보다 낫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으면 더 큰 죄인이 할 말이 있어버린다니까요. 아니,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은 잘못했고 나라가 10대 2로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로보암 때는 나라는 안 쪼개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순전히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비교를 하자면 솔로몬보다는 나은 사람 아니에요. 최고로 지었던 솔로몬보다는. 성전을 지으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힌 인간이 솔로몬인데 그보다는 낫지. 그럼 뭔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금송아지와 금송아지 사이에 갇혀 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말입니다,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다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자 해가지고 특별히 레갑 족속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는 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자, 이것이 죄가 되었으나 이 죄가 사라지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망하여 아술에 끌려갈 때까지 이 죄가 계속됩니다. 즉 제대로 된 신앙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야와 엘리사, 그 외에 호세아 선지자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위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백성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와서 분향하였더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여기시는지 잘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다시 왕이었던 사사시대로 돌이켜버린 사람입니다.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의 정의가 이것인데요, 북쪽 사람이 그쪽으로 돌이켜버렸어요. 죄는 광야 시대의 망한 자들의 죄로 돌아가게 해버렸어요. 이게요, 짧은 시간에 가능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타인의 범죄를 핑계하게 되면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죄에 더 빨리 빠집니다. 솔로몬이 잘못했잖아, 르호보암이 잘못했잖아. 여러분, 그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왜 잘못해야 됩니까? 그는 잘못해서 벌을 받더라도 나는 잘해서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있고 핑계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꼭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의 집을 버리겠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겠고 여호와의 약속의 날을 버리겠고 제 마음대로 섬기는 새 법을 만들었고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주었습니다. 순서와 과정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남았지만은 다른 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린 통치의 실체입니다. 여호와란 이름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단의 것으로 바꿔버렸다. 매우 이른 시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이 사람은 참 미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하나 남긴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다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했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빨리 깨닫고 꺼지 않은 유다의 불씨를 다시 일으킨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로보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감히 다윗의 집을 쪼개어서 12분의 10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큰 횃불을 손에 쥐었지만 순식간에 물에 집어넣어서 불을 꺼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은가요? 다 인간이지만서도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을 봤기 때문에 사람을 놓고 얘기해보자. 어떤 사람이 더 낫습니까? 경청하는 어린 자가, 르호보암이죠. 경청하는 어린 자가 제 마음대로 하는 높임받는 자보다 낫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기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랬고요.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것이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비록 미숙할지라도 혹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지혜롭고 잘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정말 횃불을 받고도 바로 물에다 집어넣어서 꺼버리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입니다. 우리가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다윗에 비하면 참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적어도 남은 것은 하나 있어야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분명히 내가 유리하고 이길 수 있지만, 명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청하는 자.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아무리 사람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나는 우리 각자를 말합니다. 위대하지도 아니하고 빼어나지도 아니하고 대단한 업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르호보암처럼 한 번 과시했다가 창피를 당한 일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바, 해야 할 바는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가서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할 때 르호보암은 2번 창피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사람도 멀어지고 저 사람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을 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온 나라를 소의 모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 죄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비록 부족할지라도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스스로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대하다 생각할지라도 그 모양이 소의 모양을 갖고 있다면 당장에 회개하고 버리게 하사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